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 가운데 저희들 주신 참 기쁨과 소망과 또 믿음의 고백에 있는 귀한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용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거듭난 생명 거듭난 도시는 주의 사랑 오시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과 예수의 도시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아멘.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발걸음 언제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 불러볼 수 있거든요. 쉬운 곡이니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보겠습니다. 모르시면 가사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게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모습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나도 눈을 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아멘. 자, 묵상 기도를 드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초등부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초등부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저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눈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셨어요. 김혜린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며 사랑이 싹트는 5월 첫 주 유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 품에 품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친구를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로 섬겨주시는 독천교회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양지연 어린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입니다. 제가 복동해 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드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김경원 목사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어른들보다 더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초등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는 드려봤지만은 이 어린이 헌신 예배는 처음입니다. 독천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은퇴를 안 했으면은 배워가지고 저도 또 할 것인데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 지도하라고 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잘 듣고 배워서 훌륭한 좋은 그런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발표를 한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 주어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생각에 깊어질 것이다. 셋째는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크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책망받게 되리라. 다섯 번째는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어떠한 TV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놓아두어라.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로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로는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이웃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일 때에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어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세상에 보면 잘된 자녀들도 있지만은 잘못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 가운데 엘리 가정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정도 드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전사했다는 이런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아이를 뵌 며느리는 남편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가정이 이렇게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비참한 이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아들만 6형제를 두었는데 다섯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막내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해라 재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을 당부를 했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 힘썼을 뿐이지요. 이것이 대답이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 꾸준한 신앙생활로 모두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가요? 자녀를 큰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큰 신경을 우리는 하나님께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급이고 우리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자녀를 학교 석차로 우리가 평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우선순위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부모님은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 가정이 불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러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량자가 되어서 이 악한 자들의 행실을
쫓아 살았어요. 성전에서 죄를 짓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버지가 책망하는데도 그 책망을 무시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꼭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최대 비결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자녀가 잘 믿는 것을 그걸 두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잘 믿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교회에 너무 빠져서 시간 낭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안 두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곁길로 간 뒤에 후회를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왕 믿을 바에는 잘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자녀들로 만드셔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진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이 권투를 시작을 하면서 그의 꿈이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어요.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몇 년 만에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타이틀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과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능력은 쇠하여 갑니다. 점차로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 되어 갑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 신문, 잡지,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피했어요. 마침내는 우울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그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러한 인생의 파국을 만났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고작해야 챔피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영원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너는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 하는 사명감을 계속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쩝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될 위치에 있음에도 제사장의 그 중대성을 철저히 심어주지 못함으로 자녀들을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칼을 집으라는 부모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부모님들에게 귀한 글을 남겼어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비록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돼요.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탐험과 전도에 크게 헌신한 인물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연보를 하지만은 그전에는 이 연보함 이 주머니가 각자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돌아갔어요. 전부 다. 그럴 때 가만히 어린아이가 보니까 다 자기 앞에 오니까 헌금을 준비했다가 다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드리지? 이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주머니로 옛날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 딱 집어넣는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쟁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딱 지나갈 때마다 다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것이 없어요.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뭘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쟁반이 자기 앞에 딱 왔을 때 자기가 그 쟁반 아래 안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에 몸을 맡긴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였을까? 하나님, 나는 헌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리지만은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 그래 했기 때문에 이 리빙스톤이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훗날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오늘 이러한 업적을 이룬 것은 어머니 에그너스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세 아들과 두 딸을 훌륭하게 길러낸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경건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감화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사명감이 생기게 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저술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이더라고요.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한 부부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둔 가정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부모가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는 언제나 불순종하듯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망을 하기는커녕 허허 아주 귀엽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이들이 와야 될 것인데 이리 오너라는 반대쪽으로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나 할아버지는 그걸 이쁘게만 보고 이거 우리 아이 손자 귀엽지요 귀엽지요 그래요.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와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웃으면서 평상시대로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서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서 그만 그 현장에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방 갔던 그 목사님의 제일 처음 장례식이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길을, 바른 삶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바르지 못할 때는 바르게 행할 때까지 따끔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쁘다고 그냥 허허 귀엽지요? 누구나 다 귀엽지요. 그냥 안 고쳐주고 놔뒀더니 3살짜리 아이가 그냥 간 거예요. 바른 가치관은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상황과 이유 때문에 가르쳐야 할 것을 그걸 가르치지를 못하면 곧 집안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가정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혼내켰어야죠. 아주 그냥 눈에 그냥 막 눈물이 쏙쏙 나오게 혼내켰어야죠.
근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신앙과 삶을 엄하게라도 가르치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찾아드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이 깃드는 주님의 가정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병이 만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병. 그래서 자녀 기죽이지 않기가 유행이에요. 자녀 기죽이지 않기. 그로 인해서 어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자녀를 기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어른을 알아보지 못해요. 잘못된 행동과 고집을 묵인합니다.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또 모르는데 너무 귀한 자녀니까 기를 죽이면 안 된다. 심지어는 교사가 체벌을 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다 고소를 해버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신의 자녀 반을 아마 가까이 있었던 모양의 학교하고 내 아이의 반을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부모. 혹시라도 조금 잘못하면은 가만두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감시하는 부모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른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엘리는 당시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이며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의 스승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말년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삶을 돌아볼 때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아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주의를 지키며 모든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 자녀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그걸 하셔야 돼요. 둘째는 자신의 사회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내가 받고 있는지, 자기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인으로서 자기 일을 통해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셋째는 자신의 가정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기 최선의 것을 가족에게 내가 베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했지만은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도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이 목사님은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은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닮아가게 돼요.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에서 배우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하는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본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조용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참 잘 기르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어른들보다 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귀한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면서 부모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세상과 자녀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이런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는 형식적으로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예배당에 억지로라도 나와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부모가 문제지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하는 비전을 심어주는 이런 우리 부모님이 꼭 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까? 자녀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영리합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잠시 틈을 내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위탁해 주신 그 귀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내야 돼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참으로 잘 사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내 자녀들도 그렇게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이 있는 자녀로 우리 자녀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분명한 자녀들로 만들어야 복된 자녀, 또 행복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초등부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이들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이 말씀 중심에서 철저하게 이 귀한 시간들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부모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꼭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들 특송하겠습니다.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 김민우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도 전도하는 데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김경훈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오후 예배, 초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